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설암이라고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서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해라고 하자 생각을 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 단 하나의 기도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외로워져서 성경을 펼치며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 앞에서 결정해야 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유혹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존재이건 미약한 존재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전기가 흐르는 저항체와 전도체에 비유하면 더욱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전혀 흐르지 않는 저항체가 있습니다. 유리나 나무와 같은 비금속들입니다. 이것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속류의 전도체는 전기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전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도록 이곳에서 저곳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게 합니다. 전도체는 스스로 힘을 만들어 저항하지 않습니다. 전도체는 스스로의 힘을 모으려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체는 전기가 지나가는 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체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전도체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저항체와 전도체의 이야기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된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기가 흐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저항체가 될 것인지 전도체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는 저항체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은 전도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저항체였습니다. 바로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 바로왕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흐름을 흘려보내는 전도체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결점이 많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해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 늘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사울왕은 멋있는 남자였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허점이 많았지만 성령이 다윗을 통해 흐를 때 그 삶은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만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적개심이 성령의 전기가 흐르는 회로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한갓 가냘픈 아름다운 놀이개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에스더는 성광처럼 그 빛이 났습니다. 헤롯은 이름 앞에 위대한 왕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만 자기 왕자리에 집착한 나머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떠도는 한 수도자였지만 그는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중에는 목이 잘려가는 순간까지 그 속에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전도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물체는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절연체나 저항체는 없다라고 합니다. 단지 저항이 너무 강하여 전기의 흐름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의 흐름이 꼭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영적 거인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 보내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창녀가 그랬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그랬고 세리 삭개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하기 모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거나 별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를 통해 흐르는 성령님의 힘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체와 전도체 가운데 무엇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의 힘을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힘을 흐르게 하는 전도체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려면, 우리의 의지로 하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약한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자신을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런 성령의 흐름에 맡기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임재하십니다. 굳이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또 한 구절의 글이나 한 소절의 음악에 감동할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실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지리산에 가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앞에 섰을 때 경외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진동에 가슴 밑바닥이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느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에게 경외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일상의 삶의 행보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충만한 삶이라기보다는 아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생기 없는 수동적인 삶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갈망이 항상 강하고 열정적이면서도 그 갈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하게 바라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중독되지 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순종의 강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고백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택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며 불순종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부르심에도 주어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 없이 가난하게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